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창자가 막 끊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픈 거죠. 아주 견딜 수가 없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펜데오, 애통이라는 말이에요. 애통.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쁨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요셉을 그만 이 배다른 형제들이 뭐 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가.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수렴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 요셉의 옷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능청을 떠는지요. 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을 하는 거 있죠. 이 아들들이.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것인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묻히고 그의 책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야곱이 이제 유심히 본 거예요. 설마 하면서. 그때 깜짝 놀라며 당황을 하는데요, 너무 놀라면 그 자리에서 뭐 한다? 절도한다. 절도할 뻔했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뭐한 줄만, 죽은 줄만 아는 거죠. 저는 지금 저 장면을 이제 묵상하면서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한 만큼 되돌려 받는구나.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 어떠했죠? 어머니 리브가와 둘이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아버지의 이제 부탁을 받고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들에 나간 사이에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별미의 음식을 만들죠. 그리고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뭐하러? 축복권을 따내려고. 아버지, 이 고기 잡수시고 저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이 2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세상에 지가 애설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인간이 이렇게 무섭네요. 거짓말 속에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거짓말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이름을 덜먹여요. 그러니까 예전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한 그것을 지금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장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남에게 손해를 끼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새치 혓바닥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살다 보면 뭐 의도하듯 그렇지 않든 뭔가를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쏜 그 화살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요,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잘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저는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 목회자라는 것,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신용이 있고 신용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나갈 텐데 그 지름길과 그 척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그런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게요. 옆 사람 한번 잘 보세요. 눈을 보세요.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우리 잘 심읍시다 해보세요. 잘 심읍시다. 잘 심읍시다.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와요. 내가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와요. 나에게 좋은 것이 나가면 좋은 것이 되돌아와요. 잘 심은 대로 잘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속고 있어요. 왜? 예전에 자기가 잘못 심었으니까. 자기 아들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야곱은 지금 요셉이 뭐한 줄만 알고 있어요. 죽은 줄만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된 입장으로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아들들도 아니고 요셉이에요. 특별히 요셉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정을 주었어요.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그런 요셉이 죽은 줄만 아니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솔직히 여러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도요, 자식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똑같이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둘이어도 마찬가지. 자식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식만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짠해지고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 요셉이 야곱에게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아마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느낄 수 있는 그 슬픔의 감정을 성경은 이렇게 한 단어로 압축해 놓고 있는데 그 장면이 37장 34절의 말씀이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뭐하니? 애통, 펜데오, 애통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애통이라는 그 감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이제는 아셨죠? 애통하니, 이 애통한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몰랐거든요. 저렇게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실 줄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보니까 오래도록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을 위하여 아버지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애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 자식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의 아버지를 위로해 주고 싶은데, 자, 그런데요, 35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를 말든가. 그렇죠? 왜 살아있는 요셉을 괜히 죽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렇게도 아프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항상 말씀 속에 그 인물하고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제가 이제 받아서 치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말로 어떻게 아버지를 위로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 어떤 자식들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를 못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애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애통. 누구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괜히 사람들에게요, 자기 속마음 털어놓고요, 이야기하고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위로 절대로 못 받습니다. 위로는 오직 누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애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위로할 수 없네. 주님의 위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누구도 그 위로를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할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참으로 애통해야 할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또 어떤 손해를 보았다거나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또 자식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는 자식이요 50, 60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다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래네요. 배우자 문제, 자식의 성격, 성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하루도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대요. 늘 생각만 하면 자식 걱정, 자식 생각,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날이 하루도 떠나갈 날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예. 또 어느 때는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 여러 모양 형태의 문제와 갈등과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나의 그 위선적이고 나의 그 계산적이며 나의 그 이기적인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참 애통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애통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나타내지 못할 때,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지 못할 때,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애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인 그 공고함 때문에 나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쳐 살아가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애통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요. 그러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내 자신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내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살아왔는지 그런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싫어지는 순간이 와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내 자신을 이 말씀이라는 영혼의 거울 앞에 비추어가면서 아주 정직하고 투명하게 겸손한 자세로 내 자신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애통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집안을 보아도, 학벌을 보아도, 또 율법에 능통해 있는 그의 지식, 논리 정연한 그의 언변, 또 그의 문장력은 어때요?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으니 교회 개척자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 어떤 율법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아도 자기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자 그 순간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야죠.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았더니요, 절대로 바울의 입에서는 나오지 못할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여러분, 배설물을 아시죠? 식사하시기 전에 참으로 입으로 하기엔 그렇지만 화장실 딱 갔다가 나와요. 뭐가 좀 아쉬워서, 뭐가 미련이 남아서 다시 돌아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련도 없이 다 그냥 버려버리죠. 흘려내버려지요. 그 장면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었던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세력 앞에서 싸움이었어요. 여전히 자기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임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날마다 계속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 죄의 본성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한번 같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 또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야. 또 1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2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바울의 최고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24절입니다. 그의 탄식이고 애통해하는 소리.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기독교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독교는 죄로 인한 어둠과 탄식과 애통의 그림자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고 뒤에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 있게 될 다시 한번 내일의 찬란한 그 소망의 빛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호 잔잔하죠? 잔잔하고 소나기 내릴 때도 있어요. 소나기 지나가면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함 후 그러나 강건하지요.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애통 우리 주님께서 위로받고 눈물 난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안에 괴로울 때도 있어요. 괴로움 후에 그러나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 무슨 일로 인해서 애통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오늘 회개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반전이 일어나요.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자, 그 장면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거는 아주 그냥 환희의 기쁨, 승리의 기쁨의 선포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거예요. 아주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바울의 그 깊은 영혼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의 환희의 함성소리였다는 거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위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설령 저와 여러분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어쩌다가 가끔씩 죄의 유혹과 권세 앞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언제나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지나간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요,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의 은총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서로를 향해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이럴 때에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과를 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내가 말실수를 좀 한 것 같다고. 혹시라도 제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빨리 다시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온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 한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얼마든지 으르렁거리고
등지고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요. 가족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 오해하고 있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뭔가 껄끄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형편을 이대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셔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내 자신이 거룩한 그런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요,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둘 다 똑같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거든요. 또 로마 군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을 때 자기는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거든요. 모른다고. 그리고 그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 아주 많이 애통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다시 봐요? 그런 용기도 나지 않았고 다시 볼 면목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죄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유다는 끝내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회개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또 물어봤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방법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선물 받으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애통해하는, 죄를 위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원래 우리 속에 있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손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뿐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죄의 유혹과 세력 앞에서 넘어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시는 그런 축복의 선물을 오늘 꼭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